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오늘도 복된 승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영육이 강건해지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어둠과 모든 허망한 것들은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빛으로만 덧입혀지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문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마음껏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면 먼저 계신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살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큰 소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너희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그러므로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 그렇지만 감사하자. 그럼에도 감사하자. 그러니까 감사하자.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사정없이 감사하자.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그러나 감사하자. 그러므로 감사하자. 매일매일 감사하자. 늘 항상 감사하자. 쉬지 말고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사정없이 감사하자.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하리라. 그러므로 주님만을 감사하리라. 그렇지만 감사하자. 그럼에도 감사하자. 그러니까 감사하자. 아주 그냥 감사하자. 그리하실지라도 할렐루야. 감사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줄로 믿습니다. 늘 항상 감사하자, 쉬지 말고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그리하실지라도 감사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사정없이 힘을 다하여 감사하자. 이래도 저래도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사정없이 감사하자.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자.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오른쪽 만물을 다스리신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주께로 오라. 주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할렐루야.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 우리 큰 소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 할렐루야.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 주님만을 노래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멀리 떠나도 나는 주님께만 붙어 있겠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올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우리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예수의 세 번으로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야, 예수야, 예수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6월 1일 내일부터 하늘 비전 만나로 말씀 묵상을 합니다. 각 개인과 세일은 묵상하는 사진을 매일 교구 밴드에 올려주시고 새벽 예배와 게세마네 기도 시간에도 하늘 비전 만나로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와 게세마네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하늘 비전 만나 책을 꼭 가지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책을 구입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교구 전도사님께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하늘 비전교회 전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축하 소식입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최병문 장로, 조용희 권사의 장녀 혜정양과 안드레 동북교구 이규섭 군의 결혼 예식이 6월 3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서울대 영구공원 1층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 40분에 출발합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김옥희 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수요 예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시작했던 마음이 벌써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흔들렸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이웃을 살피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 천국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공동 제목이 있습니다. 7군데의 지성전과 1,000대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와 10,000명이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귀한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늘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지호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신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드리는 손길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위원 발걸음 또한 복된 걸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레마 경찬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원이 올려드린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사오며 저희들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9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95장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 소망 되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박주호 목사님, 온전함의 선한 도구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 오늘따라 목사님이 왜 시험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가? 좋은 제목이 없으신가? 왜냐하면 제가 시험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목사인 저에게도 다가오니까, 또 싫어도 좋아도 하기 싫어도 하고 싶어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어서 무조건 다가오는 것이 시험이니까, 우리가 날마다 상고해 봐야 하는 죄라는 단어 못지않게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운 단어 하나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한 번 더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그 시험을 헤쳐나가고자 오늘 이렇게 말씀의 제목과 본문을 정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2절 이후에도 보시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좀 비교하고 한번 분별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돌아가셔가지고 1장 2절로 4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다가 이제 12절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밀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과 12절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전부 통합해서 시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련. 따라합니다. 시련. 예, 시련. 그런데 12절에서 갑자기 이제 13절로 넘어가니 13절부터 보실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시험 나와 있어가지고 같은 말인가 이렇게 싶은데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장 2절로 4절까지와 12절까지는 시련을 말합니다. 시련. 그런데 13절부터 15절까지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는데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유혹. 그러니까 유혹도 시험이고 시련도 시험인데 한 단어로 통합해 쓰다 보니까 유혹을 받아도 시련을 받는 것 같고 또 시련을 받아도 유혹받는 것 같고 해서 너무 복잡하다 보면 이 원래 단어상의 의미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시련하고 유혹은 원래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드렸습니다. 1장 2절로 4절 그리고 12절은 시련이라는 시험이고 13절로부터 15절로 나오는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고 오늘 말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2절부터 나오는 시련이란 시험하다 시자와 그 다음에 연단 단련하다의 연자입니다. 즉 시험을 통해 단련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혹 연단 과정을 위해서 시험이 있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뭐 과학 등등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배웁니다. 왜 배웁니까?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즉 그 대입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연단하는 이 과정, 시험 치고 중학교 때도 시험 치고 고등학교 때 시험 치고 하는 이런 과정이 단련하는 과정이다, 연단하는 과정이다에 사용되는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기에 잘 숙달된 사람은 대학교 가서도 꾸준히 연단을 통해서 대학 졸업 후에도 회사나 기업에 들어갈 때 치러야 하는 시험도 잘 준비되어 가지고 이렇게 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시련은 미래를 위해서 자신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3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유혹이라는 시험은 그 결과가 이길 경우에도, 승리할 경우에도 본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질 경우에는 죄, 심판, 실패, 절망, 고통이라는 약간 좋지 않은 이런 요소가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이라는 시험은 어떻게든 피하는 것이 우선이며, 피하지 못할 경우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양하며 신앙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시련은 미래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혹은 미래와 소망이 없고 심판만 있고 절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 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에 유념하시고, 어찌하든 모든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성도님들께는 큰 소망과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시련과 유혹에 대해 보다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한번 말씀과 간증을 통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유혹은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시작.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시고, 이때 말씀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절규의 기도를 하실 때 주인이신 분은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는데, 종의 입장인 제자들은 그냥 근심하며 잠만 자고 있었으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이제 유혹이 다가올 것이니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이기거나 피하거나 혹 유혹이 있는 곳에 가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방법이 기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유혹이 오기 전에 깨어있자. 깨어있기 위해 항상 기도하자. 제가 1993년도 경기도 안성에 있는 신학교에 이제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도 안성이 어딘 줄 아시죠? 예. 그런데 제가 섬기던 그 교회가 경남 아래쪽 바닷가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매주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니까 평택으로 가서 평택역에 있는 기차를 타고 진주로 이렇게 딱 내려가면 되는데, 그 기차가 새벽 1시 50분에 있는 거예요. 1시 50분에. 그런데 당시는 교통수단이 지금보다 불편해서 하는 수 없이 밤 11시부터 역으로 가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12시쯤 자정쯤 되어가지고 깜빡 졸고 있는데, 예, 옆에 왜 누군가가 앉아서 추근득대는 느낌이 나서 깨어보니 웬 아리따운 누나 되는 사람이 앉아서 툭툭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난 자리를 좀 옆으로 피해달라고 하는 줄 알고 옆으로 잠시 움직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잘하시네. 유혹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혹을? 왜 웃으세요, 시험 당하게? 당시 그 평택역 부근에는 붉게 물든 홍등가가 있었으니 누군 줄 알겠죠? 어떤 분인지. 가자고. 나는 안 간다고. 가자고. 안 간다고. 이래저래 하다가 내가 신학교 다니고 앞으로 목사할 사람이라고 하니 좀 기분이 그랬는지 그냥 가더라고요. 아이고 살았다 싶었는데, 그 다음 주 다시 그 시간이 또 12시쯤 다가오니까 또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혹시 또 그 누나가 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니나 다를까 또 그 홍등가의 미수홍이 또 찾아와서 또 괴롭히기 시작해요. 또 실랑이를 벌이다가 가자고 안 간다고 가자고 안 간다고 하다가 또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왜? 또 그렇게 반복될 상황이 다음 주도 오고 또 그 다음 주도 또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세 번째는 넘어갔겠어요? 안 넘어갔겠어요? 넘어갔다고요? 넘어갔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목사도 못 해먹죠, 그러면. 안 넘어갔으니까 간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의심의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예.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차피 뭐 삼시세판이다. 이번에 한 번만 딱 더 걸리면 두고 보자 하고, 그날 이제 기차 타는 그날 제가 우리 학교 옥상에는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또 역에 가서도 다가오라 미송, 기다린다 미송 하면서 방언으로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또 미송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이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가 나자빠지는 거예요, 나자빠지는 거. 제가 영역이 강해서 넘어졌는지, 아무래도 놀라서 아마 나자빠지지 않았느냐. 그 누나도 이제 삼시세판이라 해가지고 한 번만 딱 더 걸어버리면 이제 작업된다 싶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갑자기 해버리니까 놀래가지고 아마 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역전박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나는 그 평택역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할렐루야. 그 누나가 오기는 왔는데 저 멀리 내 눈을 피해가면서 여기는 오질 않더라고요. 왜? 물론 난 승리했다고 지금도 믿고 있지만 사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겁이 나든지 아니면 자신보다 제가 좀 더 확실하게 미쳐 보이든지 해서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깔끔해진 나의 앞길과 편해진 나의 마음. 할렐루야. 이렇듯이 유혹은 기도가 무기이며 기도를 항상 무장할 때 유혹이 올지라도 예수님의 정신 곧 거룩함과 청결함으로 대적할 수 있으니 모두들 기도로 무장하시고 유혹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시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련은 단계가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시련은 단계가 있다. 성경을 보면 시련을 잘 견디고 참고 이겨서 훗날에는 그 과정을 참고 삼아 좋은 결실을 남긴 사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로부터 5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7장 3절 5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요셉을 보면 형들을 통해 시련을 당해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형들을 통해서 연단 가정을 자꾸 받고 시련을 당하니까 이제 또 보디발의 아내의 집에 가서도 또 시련이 다가올 줄 생각하고 있으니까 유혹은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니 옥에서의 또 감옥에서의 시련을 또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련을 이기고 나니 요셉은 연단된 자가 되어서 즉 단련된 자로 애굽의 흉년이 다가올 때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흉년이 다가오는 그 상황만 보게 되는데 그 현실만 보게 되는데 요셉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연단받은 요셉은 미래가 정확히 보이기 때문에 그 대안을 왕에게 제시할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고생은 젊어서 사스도 한다는 말처럼 시련을 피하지 않고 즐기는 자라야 그 고생과 시련의 값어치의 대가가 지불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요셉이 말하기를 나 시험 들었어. 요즘 권사님들 중에 몇 분이 시험 들었어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험 든 것 같지도 않아요. 유혹 받거나 단련받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이 자리를 빌어 시험이 아님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기도하시면 다 풀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요셉이 나 시험 들어서 하고 좌절 혹 절망했더라면 오늘날의 성경의 요셉은 괜히 야곱이가
공평하게 자식들을 대해주지 않고 요셉만 제일 잘해줬더니 그 까닭에 다른 아들들이 시기를 하여 그 덕에 죄 없는 요셉이는 생고생을 사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억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고 또 그런 말들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실현 과정을 별 불평 없이 겪고 나니 오늘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으로서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에 감사하고 시련을 즐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련이 있으면 내가 더 발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 곧 연단을 잘 받으면 끝내는 그 일에 전문가가 되거나 그 일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큰 그릇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시련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시련에 접어들었을 때 시련을 통해서 그 연단을 한 차례 두 차례 밟아가기 시작하면 이후에 어느덧 그것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담대해지고 다음에 비슷하신 시험이 오게 되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까짓것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까짓것 한번 해보자. 주먹 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까짓것 한번 해보자. 옆에 계신 우리 근사님 집사님도 보시고 까짓것 한번 해보자.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자는 거예요. 다음 한 번 더 까짓것 한번 해보자. 저도 잘못하면 시험 들 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연단임을 제가 깨닫지 못했더라면, 까짓것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진짜 절망적인 시험이 들어가지고 오늘날 주의 길로 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주의 종의 길로 간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에 있는 삼각산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열정이 많으신 당시 교회 전도사님, 근사님, 집사님, 그리고 또래들이 한번 삼각산에 있는 능력봉에 가서 기도하면 뭐 능력 받는다 했는데 뭐 그런저런 다그침을 받고 한번 가보자 해서 갔더니 뭐 별 능력 받지 못하고 하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한 1년 지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2년 전에 삼각산에서 기도했던 그게 또 기억이 나가지고 한 번 가야 되겠느냐, 자꾸 가야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삼각산에서 기도했던 것이 그리워서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다면 자주 갔을 그 삼각산, 주의 종원에 가려면 산기도 해야 된다는 당시 그 분위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그 고대가를 부르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그 고대가 있잖아요. 그 고대가 삼각산으로 좀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주여,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삼각산으로 옮겨 이 바다로 옮기려 하여도 뭐 된다고 하셨으니 믿습니다. 여기 옮겨 주옵소서 했더니 눈 떠보면 전혀 보이지 않는 삼각산입니다. 그때 하도 그래서 그런지 주님께서 제 좀 뒤통수를 쳐주셨는지 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던 그 동네에도 산이 있어요. 산이. 그 산 이름은 이름하여 각산입니다. 각산. 서울은 삼각산, 우리 동네의 각산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이름이 뭡니까? 제가 살던 고향? 몰라요? 삼천포죠. 삼천포에 있는 각산, 삼천포 각산 줄이면 뭐예요? 삼각산이 되는 거예요. 삼각산. 해서 어차피 뭐 끙대신당이라고 처음에는 이제 또래 친구 한 명하고 같이 주의종으로 가려면 산기도 해야 된다고, 그때 산기도 가야 된다고 이상하게 안 가도 주의종 많이 오는데 그 동네는 기독교 인구가 4%밖에 안 돼가지고 이상하게 좀 빡세게 안 하면 안 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산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각산으로 갔어요. 뭐 해발 고도가 한 400~500m 밖에 안 돼가지고 별로 높지 않았는데 밤에 이제 후레쉬도 없이 별로 겁도 없이 이제 갔습니다. 그 끝에 꼭대기에 봉화대라는 곳이었어요. 봉화대. 그 봉화대는 무엇인가 하면 조선시대 때부터 일본이나 중국 외래가 이렇게 친구 가면 불이나 연기를,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을 피워가지고 다른 이제 봉화대, 산에 있는 봉화대에 불 피우기 위해서 결국은 한양까지, 지금 서울까지 이렇게 전달되는 통신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봉화대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혹시나 싶어서 그 안에를 봤더니 큰 수라상이 이렇게 차려져 있는 거예요. 수라상이 뭔 줄 아시겠죠? 이것이 내 기도에 방해했구만 해서 우리에게 삼겹살을 제공하는 그 머리를 그냥 제가
그냥 어떻게 했겠습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위에 기도가 잘 되더라고. 그 대지 웃고 있는 이 머리를 했더니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그 일주일 뒤에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중간쯤 돼가지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내려오더라고요. 야,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천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돼지 머리를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무당. 예. 중간쯤 마주치는데 궁시렁대는 대화가 뭐냐면 그 삼겹살을 제공하는 그 머리를 놓고 하는 말이었어요. 누가 한번 그 머리를 치웠느니 마느냐. 누가 밥상을 뒤엎어서 신이 자기들이 이제 뭐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신이 불안불안해서 배로 가기만 하면 불안불안하고 가기만 불안불안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마주치더니 저를 보고 날 보고 어디로 가느냐고 혹시. 그래서 저 꼭대기에 갑니다 했더니 뭐하러 가느냐고. 기도하러 간다고. 혹시 그 상에 손대었나냐고 해서 손대었다 하면 뭔 일이 좀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손댄 것이 아니라 발을 대었거든요 사실은. 그럼 왜 저 상이 해를 입었느냐고. 그래서 모르겠다고 뭐 하나님이 하셨는가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고 해서 좀 찝찝했는지 그냥 조심하셔 하더만 그렇게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제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으로 지호야 요게 네가 참 삼각산 하더니 그래도 각산 올라와서 기도하는 네가 참 대단해 보인다 해서 주님이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그리고 뭐 능력을 화끈하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천사 내려와서 천사 한 명이라도 만나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만나기도 싫고 부딪히기만 해도 옷기만 스쳐도 좀 재수가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 만일 그때 제가 시험 들어가지고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보다 그냥 기도하러 갔더니 능력을 주시지 않고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겠다고 했더라면 오늘날 제가 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역사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시험 들어 해서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으로 결론 맺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감정도 들으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력을 가지고 잘 대처하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심에 도리어 감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연달아로 엮이고 시련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시키는 정신무장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주심으로 감사하게 하셨으니 오늘 제가 주의 종으로 가는데 일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8년이 지나서 대전에 있는 연세는 많으신데 학교 동창 되시는 진잠동에 있습니다. 진잠 제일 침례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막 개척하니까 좀 도와달래서 도와주러 갔습니다. 그때 또 비슷한 사건이 이제 발생했어요.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얼마나 건강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지 차를 구입하면 보통 사람들이 1년에 한 2만 킬로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1년에 한 12만 킬로 정도 이렇게 다니면서 전국구로 이렇게 다니십니다. 부지런히 사업하셔서 꽤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이야기 도중에 뭐 갑자기 가족 상황을 물어보니까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동생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동생은 지금 병원에서 사망 선고 내려서 2달 안에 이제 죽는다 이렇게 선고받았습니다. 원래 동생도 건강하고 몸무게가 80kg 이상이었는데 갑자기 5개월 전에 엑스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집에로 오더니 식사도 안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한 몇 달 지나자 몸무게가 그냥 한 30kg 빠져서 한 50kg 간당간당 그랬다는 거예요. 미쳐도 이제 단단히 미쳐서 이상한 폐가에 가가지고 생활한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밤엔 술을 들고 고시래고시래하면서 마시고 새벽에 좀 정신 차리면 옆에 있는 또 신을 만난다고 해서 인근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도 하고 해서 좀 보통 복잡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 이야기 나누고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해서 갔더니 진짜 폐가였습니다. 폐가. 옛날 기와집이 있고 기와집인데 대청마루가 있고 방은 3칸 있는데 아직 이제 폐가 중에서도 이제 굴삭기가 와서 뭡니까 이제 이렇게 포크레인이 와서 이제 막 걷어가야 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방에 찌푸둥한 이 습기 나는 습기 가득한 썩는 냄새가 나는 이불에 그 사람이 누워 있었고요. 알고 봤더니 거기가 얼마 전에 무당이 살던 곳이에요. 무당이 거기 있다가 또 딴 곳으로 가는데 그 사람이 이제 거기 사는 거예요. 같이 갔던 사람들이 신방했던 사람들이 분위기가 좀 아니다 하면서 이 사람 데리고 딴 곳에 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안 좋느냐 이렇게 하시길래
저도 고민하다가 아니다. 적진을 무리뜨리고 그 적진에 가서 태극기를 꽂고 애국가를 불러야 진짜 승리가 아닌가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찬송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들의 싸울 것은 핵이 아니에요. 한 20분 찬송하자 해서 그냥 불러버렸어요. 하더니 그렇게 열심을 다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다 죽어가던 사람이 일어나더니 아유 예배 한번 드려달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좀 정신을 차리고 하니까 예수님, 속죄, 제삼, 부활, 심판, 귀신, 성령, 그리고 뭐 이런 있는 대로 없는 대로 그때 당시엔 저는 좀 잘 몰랐으니까 있는 대로 없는 대로 그냥 이 설교를 했습니다. 한 30분 저도 그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 다 알아들었어요. 한 30분 말씀을 나누고 했더니 그 사람이 몸을 좀 부들부들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그때 보통 목사님들 뭐 귀신이라 해가 쫓더라 해서 쫓았더니 할렐루야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귀신이 그래 나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제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엑스포 주변을 거니면서 일을 하다가 엑스포용 그 사람이 그때 생각나는 게 무당이 왔더래요. 무당인 줄 모르고 친절해 보여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무당이 당신이 신기가 있어서 그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곧 죽는다고 요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민을 했는데 무수해지더니 갑자기 밥맛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해서 서서히 기운이 빠지더니 그 폐가에 가야 목숨을 건지겠다 생각해서 그 폐가에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당이 되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는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이상한 게 뭔가 자기 머리 위에 왔다 거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형님 따라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해서 교회 신자가 되어서 지금 아직도 그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진잠 제일침례교회에서 아마 교회 이름을 원내동으로 가서 이름을 바꿨는데 그 교회에 있습니다. 그 폐가에서도 우리가 무당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죽은 영혼을 살리도록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 장소나 그 사람이 두렵지 않고 담대했던 것은 이전에 이미 그런 산에서 무당 만나도 별로 겁나지가 않았던 그런 하나님 내려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에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무슨 역사를 일으키시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시련을 받으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큰 일에 사용하시려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도록 하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좀 더 큰 연단의 과정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센 게 다가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미 받은 그 과정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면 무엇이 기억납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2002년 우리나라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간 아주 기적의 그 드라마가 연출된 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제가 전도여행을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에 있던 분들과 함께, 일명 제목이 거지전도여행이에요. 거지전도. 거지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거지처럼 그냥 거지 옷을 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도를 할 때 제자들에게 두부로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그냥 복음만 가지고 나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대전에서 출발하면 뭐 지나가는 차를 타고 천안까지 가야 되고, 지나가는 또 차를 잡아다가 전도하면서 어딥니까 평택까지 가야 되고, 이런 전도가 거지 전도 여행입니다. 요게 한번 갔다 참석하고 나면 세상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있습니까? 돈이 없어도 식사가 다 나오고, 돈이 없어도 목욕탕 공짜로 갈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저를 보고 그렇게 구제비를 이렇게 내주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발견했어요. 한국의 인심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상하게 그런데 목욕탕에 딱 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오늘 우리를 이 목욕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했다고 하면 그냥 목욕탕 들어가서 목욕하고 가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불친절하더라고. 목욕하려면 옆집에 가서 목욕하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님들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이 좀 약하신데요. 할렐루야. 부지정의 천사를 대접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소홀히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전도 나간 지역이 전주, 그 다음에 익산, 그리고 강경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갔는데, 마치 전주에 갔을 때입니다. 그 전주에 갔는데 우리 전주에 있는 침례교회가 있잖아요. 전주 침례교회. 그 침례교회가 잘 부흥이 되더니 좀 이렇게 성도수가 줄어들고 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뭐 여차여차 이유가 있지만은, 그때 그 교회에 계신 근사님이 저에게 살짝 이야기해 주는데, 요 동네 주변에 무당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5시 새벽 기도를 하면 무당들은 3시부터 일어나서 저들 연합으로 구슬을 한다네.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너무 기분이 나빴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해는이 눈에 눈 대가지고 저도 몇 명 뽑아가지고 그 무당들 전도를 한번 가자. 전도 안 될지는 확실하니까 무당들에게 초치로 가자 해서 몇 명 이제 골라가지고 방기도 잘하고 하는 우리 형제들을 데리고 그 동네에 이제 갔습니다. 가니까 골목골목 군데군데 그렇게 이 뭡니까 이거 대나무에다가 빨간 뭐 기달리고 한 무당촌들이 많더라고요. 이 집 저 집 가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방기도 안 들어가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엎어서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니까 무당 중에서도 제대로 신들린 무당들은 자꾸 속으로 도망가고 좀 이 학습 무당 이 뭡니까 철학가나는 무당들은 이 그래도 뭐 목사도 뭐든 간에 이 대화를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그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은 신들린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우리가 자리를 피하고 꼭 신들린 무당 쪽만 우리가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하니까 피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 집에 갔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그 한 명의 무당은 이 키가 한 50밖에 되지 않은 대머리 되는 여성분이에요. 그 옥동자복을 입고 저 방 안에 앉아 있고 모자 빨간 모자 옆에 딱 두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이제 그 옆에 큰 물동이를 가지고 이제 비나이다 하는 어떤 여성분이 계시더니 다음에 교회 갈 테니까 지금은 큰일 해야 되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 마음이 약해지고 다음에 뭐 교회 온다고 하니까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저놈 저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졌다. 그거는 제 생각일지도 몰라요. 응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하여튼 끝자락에 집중해서 저는 그때 기분이 제가 한번 더 치러 가야 된다 싶어가지고 좀 기도 진짜 좀 더 세게 하는 사람들 몇 명 데리고 진짜 갔습니다. 가가지고 한 20m 전반부터 찬송을 부르면서 주 예수 믿으라 찬송을 부르면서 주 예수 믿으라 하면서 들어갔더니 그 물 뜯어오면서 비나이다 하는 여성분이 뭐냐면 오늘 진짜 안 된다니까 왜 자꾸 오는 거야 해도 더욱더 빡세게 그냥 방언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참 우리 여기 계신 근사님들 기도반을 세신 분들 같이 데려가면 똑같은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갔더니 우리가 자꾸 한 10분 정도 거기서 신랑이 버리면서 기도하고 방언기도를 했더니 그 옆에 앉아있던 그 신들린 무당이 그렇게 달달달 뜨면서 몸에 뭐 앉은 자세로 한 30cm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깜빡 놀랐지만은 그래도 그냥 찬송 부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면서 계속 기도를 했더니 그 여자 좀 있다가 풀이 팍 꺾이는 거예요. 그렇더니 이제 그 옆에서 같이 물동이 들고 이렇게 비나이다 여성분이 이 망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잠시만 있으라는 거예요. 경찰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불러봐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있다가 뭐 한 봉고차가 착 한 대 오는 겁니다. 봉고차가 왔더니 저는 이제 경찰인 줄 알았는데 경찰이 아니라 조폭들이 몽둥이 들고 왔더라고. 그러더니 그 누워있던 무당이 일어나가지고 오더니 멱살에 잡고 야 이놈들아 다음에 오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들 때문에 자꾸 예수 들미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들미니까 내가 내 속에 있던 7명이나 되는 귀신들이 다 나가버려가지고 할렐루야 신기가 떠나가가지고 지금 3천만 원 날아갔다는 거예요. 3천만 원.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귀신이 놀라 7명이나 다 도망가서 다시 신기가 내릴 수 없어서 구타러 갈 수 없으니 그 덕에 2-3천만 원이 날아갔으니 물어내라고 그 신이 나가서 지보다 센 신이 왔으면 예수는 믿으리지 내 도대체 왜 그렇게 돈 물어내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경찰을 부르려고 하니까 이 조폭들하고 그 무당하고 이게 종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쇼에서 무당지대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노는 판돈을 이렇게 좀 받아가는 것이. 그래서 경찰 부르라고 하니까 안 부르더라고. 그 상황에 경찰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이게 어떻게 좀 걸리지 하니까 그 깡패 조폭 두목이 뺨을 때리더라고요. 할렐루야. 눈물이 나야 되는데 기쁘더라고 이게. 할렐루야. 내가 진짜 이 간증할 만한 일이 생겼구나. 할렐루야. 만일 제가 학창시절에 산기도 갔을 때 은혜와 능력 받으러 갔다가 기대와는 달리 무당이나 만나가지고 그때 제가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 산기도
산기대로 하러 갔더니 재수없게 이런 재수없는 무당이나 보게 하시고 해서 겁을 지레 먹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포기했더라면 제가 아마 더 큰 일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큰 일을 만나도 대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일이 있기 전부터 먼저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단련되어서 큰 일을 만났으니 별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혹 위기를 당할 때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올지라도 혹 더 큰 위기가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면 그 시련을 넘어 위기를 넘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배하심이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시련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화로에 연단된 정금과 같이 여러분들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서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선한 도구가 될 것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보다 더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서 끝내는 주님 보좌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부여받는 사랑하는 하늘비전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동안 시험도 아닌 것에 시험 들었습니다. 철없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혹시 유혹이 다가오면 기도로 무장하여 이겨내게 하시고 시련이 다가오면 감사하여서 그 과정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예수여 삼창하고 한 5분간 합심하여 기도로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정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근본은 하나님 시련이 왔을지라도 이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께 연단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 이후의 인내를 도하여 받게 될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님께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기대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니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도하여 성령을 도하여 그런 시험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진다면 장차하고 올 큰 소망을 우리가 부르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시험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련을 감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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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더 건강하게 올라가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저희들을 주관해 주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손들어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심령을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 저희 영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시련을 받았을 때 극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시련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멸류관에 기다리고 있는 줄 믿사오니 시련을 통해서 현장을 보고 그 현실을 보고 그 현재를 보고 그 상황에 우리가 굴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이후에 있을 소망과 영광과 기대와 꿈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을 지배하시고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유혹이 다가오거든 그 유혹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유혹이 다가왔을 때마다 기도로 대처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무장되어서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제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무장된 저희를 하게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살리는 길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는 누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하신 주여 우리가 기도로 극복할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한 있사오니 저희들 항상 유혹이 나올지라도 유혹의 그림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유혹 넘어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소망과 평강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선악과에 넘어가는 아담처럼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이길 경우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과
저희들을 지배하시고 성령이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쳐라는 찬송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겨 나에게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고 믿고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시련 너머에 있는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신 그 꿈과 그 환상과 그리고 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련이 올 때마다 그 단계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단계를 넘어서 더 큰 꿈과 더 큰 영역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왔을 때는 기도로 무장하여 항상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담력과 담대함을 저희들에게 다하여 주시며 이로 말미암아 혹 저희가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진 자가 있으면 속히 이 자리를 빌어 그 영혼들을 시험의 구렁이의 덩이에서 주님 끄집어내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보호해 주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다시는 그 시험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이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의 시험은 유혹을 당해 죄짓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 시험을 이겨 쉐임을 얻고라는 말씀은 너 시련을 이겨내어서 쉐임을 얻으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42장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넉넉히 이겨나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넉넉히 싸워나갈 줄 믿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하시면 다 같이 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갖고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한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자리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상 주시니 너 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3절 하시겠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마십시오.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시며 늘 승리를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았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내주하심이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 메시고 사탄이 물리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축복의 주인공 승리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